어제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이 무엇이며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지만 얼마나 값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실제 우리들의 삶에서 이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행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거나 아니면 괜스레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기억해 보십시오 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향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었다고 말하죠. 즉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고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밖에 있었던 자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는 제외된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도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그러기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인들의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들만 이런 형편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죠.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땅의 조선인들은 미신의 조상제사의 가난에 찌들어 살던 자였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에서처럼 조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과도 같은 어두움의 땅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관계의 변화이죠.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이하면서 집에 있던 가장 값진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또 각종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고는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죠. 아버지가 이처럼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가출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단절되었던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말씀이 있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신분의 변화이죠. 전에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더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옥과도 같은 삶에서 풀려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반드시 손수 그 제물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다 전가해야만 제사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마치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와 같은 신분 상승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죠. 14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우리의 육체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허물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기 위하여서 오신 화해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분리되었고 분열되어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왕노릇하고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또 인간적인 사랑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버렸고,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분노와 두려움과 절망에 쌓여서 살 뿐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 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죠. 날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져서 참으로 과연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두렵기만 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학대하며 살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한 자연은 어떻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어떻게 자폭할지도 모르는 게 이 지구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15절을 보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켰던 율법의 조문입니다. 당시 1세기 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과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는 또 여전히 그 율법을 고수하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또 한 성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폐역이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한 세 사람이 탄생하였다 말하는데, 이 한 세 사람이란 다름 아닌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고,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무시하고 분리시키고 있다면 한낱 종교인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인 교회에 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보면 여전히 이처럼 분리하고 또 분열케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백인 교회에서는 흑인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았고요. 부자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했고요. 유럽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는 미명 아래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무수히 죽였기 때문에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그와 같이 기독교를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일들이 팽배해졌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흑역사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서 가장 무너지기 쉬운 죄가 분리와 분열의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19절의 말씀처럼 낯선 사람도 없고요, 나그네도 없고요, 오로지 동등한 하나님의 시민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교회에 너무나 가슴 아픈 흑역사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봄에는요, 저희 또 권사님들과 강화에 또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그 강화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그 교회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 마음에 아주 감동을 줍니다. 한 예로는요, 강화에 있는 그 홍의 교회에 살고 있던 부자 교인인 종순일이라는 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준 후에는 개나리 보찜을 하나 짊어매고 섬마을로 다니면서 전도를 힘썼다고 합니다. 또 김씨 부인이라고 하는 양반댁 마님은 마태복음 16장을 읽고는 내 안에 매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게 매인 것은 종 부리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모든 노예 문세를 다 태워버리고 자신의 종들을 다 놓아 주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여 누구의 잘못이든지 간에 분리되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면 성도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연합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물이 비뚤어지지 않고 구부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인 예수님 위에 사도와 예언자들이 그 터를 세웠고,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이 성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깨닫는다면
절대 혼자 살 수 없고요. 또 함부로도 살 수 없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에 대한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겠죠.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혹여 예수님의 이름이나 교회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해도 되는 것은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우시면,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갈 수 있고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분리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